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라. 결론부터 가자면 7은 여러분 완전수예요. 수없이 넘어져도 너가 생각할 때는 완전히 끝나서 이제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의 음성 뭐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런 회복은 어디에도 없어요. 너는 나를 위해서 죽어줘야 된다. 너는 나를 위해서 뒤져라, 죽어라. 아주 속된 말들을 표현하면서 우리 세상은 그렇게 말하는데, 네가 완전하게 무너졌다 하더라도, 완전하게 네가 안 된다라는 판명을 받았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설교를 그만하면 되는데 이게 오늘 핵심인데 벌써 밝혀버렸어요. 제가 원래는 설교의 결론을 밝히면 안 되거든요, 이론에서는. 근데도 이건 실제라 이 말이에요. 7번 넘어졌어도 8번째 일어나라. 여러분, 지금까지 7번 넘어진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일들이,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마음들이 여러분에 찾아왔어도 다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손길을 붙드시고 일어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역사로 거슬러 올라가서 1974년도로 좀 인도하겠습니다. 1974년도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이고요. 1974년도에 많은 사람들 속에 역사를 기록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닐 땐 권투가 참 유명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권투하고 레슬링을 많이 좋아하시고 그래서 지금도 그러시는데 80년생이 되셔도, 제가 중고등학교에서는 야구를 좋아했어요. 그 당시에 고등학교 야구가 얼마나 대단했냐면, 잘 모르시죠? 그 정도로다가 아무튼간 대단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권투라는 그 종목도 얼마나 유명했는지 몰라요. 1974년도에 여러분 지금도 생존해 계시죠? 그분이 홍수환이라는 그런 권투 선수가 여러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서 더반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WBA 벤턴급 세계 챔피언 타이틀 매치를 했습니다. 누가 이겼냐면 당연히 홍수환 선수가 이겼습니다. 승리를 한 다음에 그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던 고국에 있는 이 한국에 계시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고, 전화를 건 첫 마디가 뭐였냐면,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이 전화에 어머니를 향해서 첫 마디가, 이 홍수환이라는 선수가 타이틀을 방어를 하고 첫 마디 전화를 통해서 어머니에게 건넨 말입니다. 그래서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여러분, 이 말들은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다 장안의 화제를 불러왔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 후에 안타깝게도 이 홍수환이라는 이 권투 선수가 2차례나 패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패배를 안긴 사람이 누구냐면 알폰소 사모라는 유명한 선수입니다. 사모라. 그래서 2번 다 패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홍수환 선수를 향해서 이제 홍수환의 시대는 갔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즈음에 홍수환은 재기를 위해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남미의 파나마라는 그런 나라에 가는데, 그 파나마라는 나라에 있는 소속된 선수가 누구냐면 헥토르 카라스키아라는 선수입니다. 그 선수는 11번 싸워서 11번을 다 상대를 KO로 제압한 선수입니다. 때는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1977년 11월 27일 한국 시간으로요, 파나마에서 신설된 WBA 주니어 패더급 챔피언 결정전을 이 홍수환 선수가 카라스키하고 치르게 되어집니다. 경기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뭐냐면, 1회전은 어떻게 잘 넘겼는데 2라운드에 들어서서 다운을 홍수환 선수가 4번이나 당하고 링바닥에 쓰러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때 그 현장에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홍수환 선수는 끝났다, 그러면서 그 선수를 바라보면서 좌절했습니다. 어찌 보면 생명이 더 위험하기 전에 타올을 던지는 것이, 다시 말하면 기권이죠. 기권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그 현장에서 여기저기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3라운드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3라운드 공이 울리자마자 홍수환은 카라스키아를 로프 쪽으로 몰아서 양훅, 어퍼컷 이런 거 아세요? 이런 것을 날려버려서 혼을 빼더니 커버 없이 로프에 기대고 있는, 지금도 여러분 저는 여러 번 봤는데 그것을 로프에 기대가지고 마지막 펀치를 날릴 때까지 오른쪽 옆구리에 레프트 훅을 장렬시켰는데, 그리고 피틀거리면서 카라스키아가 넘어지고 있는 그 카라스키아의 턱에 회심의 일격을 홍수환 선수가 가합니다. 그 회가 3회 48초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더 엔드였습니다. 끝나버린 거예요. 홍수환 선수가 재기에 성공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나온 유명한 단어가 뭐냐? 사전오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전오기. 거기에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있었는데요, 관중들이 완전히 그냥 찬물을 끼얹은 듯이 같이 침묵의 그런 모드로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홍수환 선수가 다시 그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정말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어머니, 정말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머나,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어머나, 촛불 집회하고 나라 꼴이 엉망이 되는 것 같은데 어머나, 대한민국 만세네. 사전오기의 신화죠. 제가 알기로는 그 홍수환이라는 그 부부가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하시는 거로 현재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수 잘 믿으신다고.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라는 오늘 말씀에 정확하게 부합되는 그런 내용의 예화 아니겠어요? 저는 야구를 좋아한다고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했고, 제가 야구를 안 보러 간 것 같아도 제가 사직구장을 한번 올해 꼭 그렇게 갔다 왔습니다. 어느 날. 그런데 왜 많이 안 갔느냐? 제가 좋아하는 팀이 롯데 자이언트라는 부산을 연고로 하는 팀인데 그 팀이 비리비리합니다. 대구구장이 올해 신설이 돼서 처음 경기를 했는데 대구구장을 가려고 제가 대구 시민운동장은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롯데 자이언트가 좀 힘을 쓰면 여러분들한테 야구 좀 보러 가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왜 안 했느냐? 그 팀이 좀 힘을 못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안 갔거든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많은 선수들이 메이저에 도전을 합니다. 다 도전했다고 여러분 성공하지 않더라고요. 미국의 유명한 야구 선수 중에 베이비 루스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수가 왜 유명하냐면 홈런 왕이기 때문에 유명한 거예요. 그가 평생에 기록한 홈런의 숫자가 몇 개냐면 714개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나라의 이승엽이라는 선수가 홈런을 많이 쳤는데 이 선수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숫자를 홈런으로 쳤습니다. 물론 우리 이승엽 선수도 대단한 선수입니다. 여러분, 화려한 이 홈런왕 베이비 루스 뒤에는 많은 사람들은 눈에 비치는 홈런왕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만 생각을 하지, 이 홈런왕 714개의 홈런을 친 베이비 루스 뒤에는, 그 화려함 뒤에는 숱한 고난과 실패가 있었다라는 것은 전혀 기억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무엇이 사실이었냐면 714개의 홈런을 쳐내기까지는 그가
1330번이라는 삼진을 당하는 쓰디쓴 실패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이 베이브 루스가 홈런을 친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할 뿐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삼진 기록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야기를 그렇게 해주려고 해도 들으려고 하지조차 않는 거예요. 오늘 시대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누군가가 뭐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떨어져서 그렇게 된 줄 착각을 해요. 그 이면에는 감당할 수 없는, 누구도 감히 감당할 수 있는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슬픔과 이면의 모든 고통들이 있었다라는 것은 기억조차도 안 하려고 해요. 아니, 오늘 내가 그 대상자가 되고 싶어요. 성공신화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해요. 그러면서도 성공신화의 주인공들이 걸어왔던 그 역경과 고난과 그 슬픔의 여정에 대해서는 내가 다시 걷고 싶어 하지를 않아요. 고로 그는 성공신화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성공신화의 주인공이 걸어갔던 고난을 외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난 없는 성공은 있을 수 없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도 그렇게 서 계시지만 제가 오늘 우리 교회만 개척하는 이 13년 동안에도 여러분이 제가 눈물 흘리는 것을 별로 많이 보시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흘린 눈물들은 여기에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흘린 눈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이 이루려고 하는 사업의 현장에, 여러분이 지금 섬기고 있는 직장의 현장에, 아니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 가정 공동체 안에도, 여러분이 속해 있는 어떤 조직이든지 그 안에서 누군가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그림자가 있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베이브 루스의 그런 그 내용, 성공신화의 내용을 통해서도 여기에 문제가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냐?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이유 한 가지가 뭐냐? 바로 여기에 있는데, 뭐가 문제냐? 성공만을 생각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성공만을 생각하는 데.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요? 성공만을 생각하는 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공만을 생각하는 데.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만사형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은 아무에게도 할 수 없는 거고, 이 만사형통이라는 단어는 있을 수가 없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만사형통하는데 여러분에게 그런 아픔이 있었고 그런 고통이 있었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만사형통하는 목사인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흘린 눈물이 여기 그렇게 많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눈물이 그런 쪽에 성공하고 연관이 무조건 100% 무조건 네 거를 형성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만사형통이라는 건 없어요. 만사형통이 되는 순간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순간순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도 어렵고 힘든 것들도 만사형통으로 바뀌어지는 거고, 아멘이시죠?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도 만사형통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거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있는 필요만 채워주면 되는 것으로 하나님을 쪽집게 도사로 착각을 하면서 그렇게 믿으려고 해요. 예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없다면 나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그냥 종교인이에요.
여러분은 종교인이 아니라 참 하나님을 만나고 참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사형통이라는 단어가 100% 적용되지 않아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 안에 있을 때 그 안목으로, 영적인 안목으로, 우리가 이 생의 자랑과 이 생의 안목이 아니라 영적인 안목으로 그 모든 문제를 바라볼 때 그것에서 만사형통의 길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길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예. 모든 일이 형통하기만을 바라는 그런 것은 잘못된 꿈을 가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모든 일이 형통하기만을 바라는 잘못된 꿈을 이제는 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무슨 말인고 조금 더 진전을 하면서 여러분이 거기서 메시지를 받아야 돼요. 그런 생각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다 만사형통하게 되어질까라는 그런 생각들은 개인이나 국가적으로나 다 어떤 공동체이든지 그건 망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원리를 따지자면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를 받아야 돼요. 태평함으로 만사형통한다라는 것은 태평한 거잖아요. 태평함으로 망하지 않는 나라가 없고요, 태평함으로 망하지 않는 백성이 없었어요. 태평한 한 사람이 어느 날 남의 여자 목욕하는 모습 보니까 그 남편까지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를 자기의 처로 갖다가 뺏어오는 거예요. 그 인물이 누구예요? 구약의 유명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다윗이에요. 어찌 남의 여자 강간하고 남의 여자 남편까지 죽인 그 사람을 성경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할까요? 놀랍지 않으세요? 태평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우리에게 벌써 하나님은 땀을 흘리라고, 땀의 대가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만사형통은 바랄 것도 못 된다라는 거, 만사형통이란 결코 우리에게 유익을 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 그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실패 없는 성공을 꿈꾸지 말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실패 없이 그저 무조건 성공만을 바라는 그런 꿈을 가졌다는 데서 뭐가 찾아오는 것이냐? 비극이 찾아오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출발되어진 거, 실패도 없고 광야도 없고 고난도 없고 아픔도 없는 모든 우리 인생에서 삶의 현장의 모든 것은 반드시 문제를 불러오게 돼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100번째까지 룰루랄라 목사님 나는 아무 문제 없어요, 모든 것이 잘 됩니다. 101번째 어느 날부터 102번째 103번째 계속 문제가 걸리는 게 우리의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성공이라는 것이 그러므로 뭘까? 성공이란 많은 실패 끝에 따르는 진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슬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고 견디기 힘든 그런 가운데서 인내하는 그 모든 것, 많은 실패 끝에 따르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우리 인생의 성공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알고 출발한다면 아무도 어려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출발한다면.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내 인생의 문제들이 그 문제만 떠나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들지 않고 그 문제만을 떠나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내 몸에 질병만 떠나면 예수 잘 믿을 것 같죠? 질병 떠나는 순간 우리는 뭐냐면 세상으로 가요. 우리의 삶의 문제가 어떤 것이든지 떠나면 우리가 더 하나님 잘 섬길 것 같죠? 그럴 수도 있어요. 안 그럴 확률이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성공자들을 바라보면서요, 우리는 성공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가 겪었을 실패는 생각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희 교회 오늘 처음 와서 저희 교회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있고, 저희 교회 몇 년을 다니셔도 적당하게 다니시는 분이 있고, 저희 교회를 초창기부터 저와 함께 따라서 이 교회를 섬겨가는 분들도 있고 다양합니다. 이제부터 이 교회가 내 교회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땀을 흘려서 지금 섬기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교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현재까지 보고 있는 저로서는 이 교회가 그냥 되지 않았습니다. 절대 그냥 되지 않았어요. 남들이 흔히 얘기하는 교회가 부도를 맞는다라는 거, 우리에게도 당연히 있을 법한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런 고난과 그런 아픔과 그런 땀과 그런 하나님의 격려와 그런 하나님의 감사의 내용들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갈릴리 공동체가 세워진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자, 오늘 여러분 본문으로 안내할게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모든 사람에게는 실패와 역경이 따른다라는 귀중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의인이든 악인이든 간에 모든 사람은 실패와 역경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의로운 자는 만사형통하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만사형통하고, 악한 자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절대로 성공하지 말아야 할 것 같다라는 그런 성경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모든 사람에게는요, 일시적인 성공도 있고 일시적인 실패도 있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오늘 의인과 악인을 구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의인과 악인은 공존하기도 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분과 예수 믿는 분, 여러분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과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의 외모가 틀린가요? 다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오늘 역설로, 패러독스로, 역설적으로 강조를 합니다. 뭐라고 강조하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 읽지 않았는데 24장, 잠언 24장, 저희 교회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계셔서 성경 찬송가, 사도신경, 주기도문 다 개정된 거 쓰고 있습니다. 자, 잠언 24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너는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냐? 악인에게 형통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잠깐이요 그 끝은 멸망이기 때문에 너는 악인의 형통을 뭐하지 말라?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되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해요. 특히 수치적인 거, 돈 많이 벌고 자식 잘 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것이 다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전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왜 부러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느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 주시는 결론이 뭐냐? 왜 우리가 그걸 부러워하지 아니해야 되느냐? 이유는 한 가지인데, 악인의 형통은 잠시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더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막 교회에서 이런 소리하고 저런 소리하고 그래요. 여러분이 어떤 때는 필요하면 하나님이 제게 다 들려오도록 해요. 어떤 때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입으로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해요. 근데 자기는 몰라요. 내한테 뭔 얘기를 해주는지. 이 원리가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끼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 속에서 느껴지는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악은 절대 형통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악은 절대 형통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악은 절대 잠시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러워하지도 시기하지도 질투하지도 분해하지도 말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심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나같이 선한 사람을 왜 몰라줄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내가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운한 마음 드니까 사람 앞에 서운함 드는 건 당연한 것이죠. 우리 하나님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 주시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시기하지 말아라. 또 다른 말로는 인내를 강조하시면서 너는 잠깐만 기다려라. 악인이 무너지면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희미한 것으로 자꾸 오해를 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겠어요? 잠시 잠깐뿐인 그 자리로 인도하겠느냐고. 악인의 가는 길을 우리에게 인도하신다면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죠.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모든 것들을 결정하지 말아라. 진짜의 열매, 진짜의 알맹이, 진리는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질투하지도 시기하지도 부러워하지도 말라고 그러면서 성경은 일관되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뼈대가 되는 중요한 말씀 16절이에요. 여러분 16절 말씀 시작. 자,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느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해 넘어질 거다. 그런데 여기서 다른 거 7번 넘어져가지고 8번 일어나느냐 이것도 굉장히 핵심적으로 가야 되지만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단위는 단어 하나는 뭐냐면 내가 악인이냐 의인이냐를 붙들어야 돼요. 여기 전제 조건이 뭐예요? 악인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느니와. 이 전제는 뭐예요? 악인은 절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전제가 있는 거예요. 누구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의인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은 의인을 얘기하는 것이죠. 나는 정말로 고민해야 될 게 몇 번 쓰러져가지고 사전오기냐 이런 신화를 꿈꾸려고 하는 것도 괜찮아요. 7.8기냐 괜찮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붙들어야 될 사실은 내가 용서받은 의인이냐. 완전한 의인은 이 세상의 피조물에게는 없으니까 나는 용서받은 의인인가? 이 흔적이 내게 있는가? 이걸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따라오는 건 뭐예요? 이것이 팩트, 사실이라면 이게 사실이에요. 내가 의인된 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보혈의 피로 덧입혀져서 성령의 능력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나에게 반드시 따라올 건 뭐예요? 7번 넘어져도 8번. 여기서 7은 완전수예요. 내가 완전하게 넘어졌다 하더라도 사람의 눈으로는 완전하게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아멘이시죠? 예.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3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 조건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 경외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좀 가까이 들을 수 있는 단어는 뭐냐?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목숨을 담보로 해서 사랑하는 사람. 이 목숨을 담보로 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사랑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2번째 의인은 누구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것도 어떻게? 끝까지 의지하는 사람. 3번째 의인은 누구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패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뭐라는 거예요?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이 어려움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시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경륜이는 거예요. 오이코노미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예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난을 그렇게 해석하시고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는데 광야는 고난을 의미해요.
광야는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힘든 시간들이죠. 여러분, 고난의 시간은 너무 힘들잖아요. 하나님은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요구하는데, 첫 번째 뭘 요구하시느냐? 이 격리된 장소에서 내가 무언가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뭘 발견하냐면,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이게 뭐냐면, 첫째는 실망을 많이 하고 인생을 삽니다. 두 번째는 원망을 많이 하고, 세 번째는 절망을 많이 해요. 이 실망하고 이 원망하고 이 절망하는 모든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것들을 뭐 하라는 거예요?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은 시험의 장소인데, 이 시험의 장소에서, 이 고난의 현장에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실망하고, 내가 이렇게 원망하고, 내가 이렇게 절망하고, 나를 향해서 절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사람들을 향해서 실망하고, 이렇게 해서 어쩌자는 거예요? 나 죽고 너 죽자는 건데. 하나님의 원리는 나 살고 너 살자는 거거든요. 서로 사랑이고 서로가 잘 되는 거거든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발견하라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지. 세 번째, 훈련의 장소라는 거예요. 연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연단을 어떻게 해야 된다?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통과. 뭐를 훈련하는 것이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법.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법을 우리가 연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고난의 때는 내 편에서 보면 어떤 거냐면 극심한 절망감이 오는 거예요. 극심한 절망감.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반드시 고난이 끝나고 나면 뭐가 오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게 반드시 영적 진보가 일어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또 한 가지, 우리는 이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경륜하시는 뜻이 있다는 것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실패 속에서는 반드시 얻는 것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여러분, 시간이 좀 되어져서 준비된 말씀은 조금 더 있지만 여기서 말씀을 좀 정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가 얼마나 복잡하고 힘들고, 겉으로는 화려해서 참 좋아요. 그렇지만 이거 쫓아가다 보면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어떤 때 보면 내가 횟가닥 이렇게 돌아버릴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것들을 쫓아가려고 하니까. 어찌 보면 우리의 삶에서 버려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데 버리지를 못하도록 그렇게 사회가 만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번아웃 돼요. 탈진해 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그냥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을 짓누르는 것이 다양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째 해야 될 일은, 여러분이 버릴 걸 과감하게 버리시고 취할 것은 반드시 취하시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해도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안 되는 것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분명하게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의인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가? 이 사실이 분명하다면 여러분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다시 일어날 자격이 있고, 8번째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실 때 8번째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